할렐루야. 먼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은 주의 자녀들, 주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주어진 이 주의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 태어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을 오늘도 잘 듣고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자녀로서 완전하며 흠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잠시 전에 찬송한 293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라는 찬양을 부를 때 가장 기쁩니다. 이 찬양을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다 라고 하여서 예배 때 왜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을 부르나? 누가 죽는 건가? 좀 안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질병과 저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저주로부터의 해방, 병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죄로부터도 해방되어져서 자유로워져서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두 번 다시 눈물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병이 들 것도 없으며 고통스러워할 것도 없는 먹고 마시고 누리며 또 즐기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동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바로
무엇이어야 할까요? 크리스천의 장례식은 사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이라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의 벽제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국의 벽제 하면은 서울의 좀 위쪽에 위치한 곳인데요. 화장터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은 동경 안에도 몇 군데나 화장터가 있죠. 그런데 한국은 화장을 잘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화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전국에 있어서도 화장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벽제는 예전부터 유명한 화장터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저도 전도사였을 때 2번 정도 그곳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모두가 울고 하는데 우리는 그 장례식장의 화장터에 가서 지금 찬양 부르니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찬양을 손뼉 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울고 불고 하는데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고 세상에 태어나서 장수하면 120년, 그리고 지금의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면 그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이란 무한입니다. 살아도 끝이 없는 것. 어머니의 모태에서 임신되어져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태아의 인생에는 끝이 오죠. 이제는 아이로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이로 태어나도 120년, 장수한다 할지라도 120년, 긴 시간 같지만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태아 내에서 또 10개월이나 120년의 육신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이나 끝나고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은 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20년 전의 추억을 떠올릴 때와 10년 전의 추억을 떠올릴 때와 시간의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까? 60년 전의 추억도 금세 옛날처럼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지요. 왜냐하면 지나간 일은 결국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10개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죠. 120년의 사람의 인생도 끝나고 보면 이 인생이란 참 마치 하루와 같은 것이구나. 그러나 지금의 육신을 떠나게 되면 무한, 살아도 끝이 없는, 지옥에도 끝이 없고 천국에도 끝이 없고, 예를 들어 불 속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공포에 떨면서 너무나 뜨겁고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해도 억만 년 후라도 지옥이 끝이 온다면 참 좋겠는데 지옥도 끝이 없습니다. 저는 사우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우나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만일 사우나 문이 고장나버리면 이대로 어떻게 될까? 이 사우나를 내가 언제까지 그럼 즐길 수 있을 것인가? 몇 시간? 1시간도 즐길 수 없겠죠? 문이 잠겨져 버려서 나가지 못한다면. 그런데 그 사우나는 영원히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즈니랜드에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은 한번 가보십시오. 5천행 만행 정도 돈을 벌어서 디즈니랜드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지하를 도는 열차가 있습니다. 지하의 동굴 등등을 도는 열차가 있는데 그 열차를 타면 그 동굴을 마치 지옥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타오르는 석탄과 같은 것이 있고 불길이 있고, 그런데 지옥은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을 산다고 생각하면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놀이동산조차도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우나조차도 영원히 사우나에 갇혀 있게 된다면 너무나도 큰일 나는데 지옥에서 영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생활을 우선으로 하여서 결코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본 지옥은 저 마그마가 부글부글 타오르는, 예를 들어 화산이 폭발하려고 할 때 그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는 것보다 더 두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옥은 그저 뜨거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뜨거운 것뿐만이 아니라 공포가 있습니다.
그 공포는 사람의 신경이, 정신이 마치 미쳐버릴 것만 같은 그와 같은 공포로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옥은 뜨겁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면 토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그나마 나은 정도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나쁜 기분, 그런 공포, 나쁜 것이라고는 전부 다 그 지옥에 모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무한하다고 하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틀림없이 구원받아서 육체를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무한입니다. 땀이라는 말 자체가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땀을 흘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먹기 위하여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헤어짐도 없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구원받아가면 영원히 가족 안에도 헤어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제가 293장을 좋아하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293장을 사실 좋아해야 합니다.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다. 80살, 90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입버릇처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런데 그럴 때 죽어 그러면 얼마나 화를 냅니까? 그저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 죽어야 된다 하면서도 그럼 죽으세요 하면 이런 불효도하는 자야 라고 말하면서 혼을 내겠죠? 사실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왜?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져서 자신의 생명이 바쳐진다 할지라도 이 길을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성령 앞에서 확실히 고백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가족도 구원받고, 그리고 제가 전해야만 할, 제가 전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다 구원받아 이루어진다면 저는 1분이라도 이 세상에 남지 않고 빨리 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진 곳인지. 부자유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머리로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 세계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니, 그렇기 때문에 293장의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금 서 있는 곳은 화장터, 그런 기분 나쁜 화장터이지만 장소는 육의 감각으로는 소름이 돋는 그런 화장터이지만 화장터에서조차 크리스찬이 떠날 때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속으로부터, 영혼 속으로부터 소망과 기쁨이 넘침을 느낍니다. 이 찬양을 화장터에서 불러도 소망과 기쁨을 느낍니다. 이런 경험이 만일 없으시다면 이제 한번 장례식이 있을 때 제가 반드시 여러분을 데려갈 테니까. 그런데 데려가도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곳에 가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120년이라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벌써 50년이라는 인생을 사신 분은 벌써 인생의 반, 60세가 인생의 반이라고 한다면 벌써 우리는 이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20대는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죠. 20대인 분 있습니까? 20대 한 명도 없고 모두 30대 붙어있네요. 벌써 30대인 분도 벌써 여기 이 정도까지 살아온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의 출발인 겁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되돌이킬 수 없고 단 1분 전으로도 다시 되돌아갈 수 없죠, 사람은. 자, 그러니 이만큼 살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120년이라는 삶은 모두가 다 살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끝이 올지 모르는데 다음 주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그러나 다음 주에 할게요 라고 하다가 그 다음 주를 맞이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일본 땅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일본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매년 100만 명이 내년이라는 그 시간을 맞이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매일 3,000명씩 세상을 떠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고 어디를 목표로 해야 합니까? 자,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왜냐하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마치 어제처럼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지나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만이 남는데 우리의 육신도 다 죽어가야 하는데 우리의 영혼만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정말로 기뻐 춤춰야 할 것입니다. 기뻐 춤춰야 할 것입니다. 자, 전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더니 아니 왜 오늘은 장례식 노래를 부르지? 라고는 그런 얼굴로 별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얼굴로 찬양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지 사실 저의 마음은 너무나 들뜹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겁니까? 표현이 부족할 뿐입니까? 자, 어떻게 화장터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소름이 돋는 곳에서조차 기쁨과 소망을 느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몸이 타오르는 그 같은 화장터에 서서 어떻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까? 감각적으로, 육신으로, 감정적으로 느낄 수 없죠. 그러나 환경으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자신의 안에서, 자신의 영혼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 그 영혼 내면 가운데서 나오는 기쁨으로 인하여 지금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이와 같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살 그 나라가 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같은 것과는 관계없이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능력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희락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 성령이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열매 가운데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찬양을 부를 때도 기쁨이 없고 화장터에 서서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도 없고 금세 환경에 좌우되어지고 상황에 좌우되어지고 믿음까지조차 상황에 좌우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이거나 환경 혹은 지금의 상태, 처지, 형편 혹은 지금의 기분, 감정 이와 같은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바뀌어지고 변하고 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들입니다.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분이 좋아도 누가 때리면 금세 기분 나빠지고 금세 기분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이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변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돈이 들어올 때에는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기쁨이 없어지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사기당하거나 빼앗기면 기쁨이 불행으로 바뀌죠. 고통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감정, 기분, 환경, 상황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영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기쁨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혼낼 때 꾸지람을 당하면서도 내면에서 기쁨이 느끼는 것을 느낀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픽박하는데 픽박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웃음이 나오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동북 대지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사실은 모두가 슬퍼야 할 그런 환경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되어지겠죠? 그러나 내면에서부터 영문을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다 합시다. 전쟁이 일어나면 육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누군가가 죽는 이야기이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인 채로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고 모두 영적으로는 믿지 않고 이라크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데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져서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에 의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볼 때는 몇만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영으로 느끼면 전쟁 가운데서조차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CTS 장로님한테 메일을 며칠 전에 보냈을 때 지난달에 메일 보낼 때
모두가 슬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들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기쁨. 왜 하나님은 내 영에게 이제 일본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실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진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한테 난 기쁘다 라고 하면 저 사람 정신병자구나 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천재지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랑이 식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대적할 것이며 일어나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5, 6년 전부터 이와 같은 징조들이 지진, 해일뿐만이 아니라 태풍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점점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유럽에는 유럽 대륙은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에 그런 걱정이 없죠. 그러나 안심했더니 이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서 이 병에 들기만 하면 죽는답니다. 암에 걸리면 차라리 3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전염병에 걸리자마자 바로 죽는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백신도 없답니다. 새로운 병이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대응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하루에 몇만 명이나 사람들이 죽는 기록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입니다. 유럽의 사람들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참 잘 믿은 나라였죠. 그러나 유럽의 나라들이 유럽의 믿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으로서 제가 지난주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머리로 철학으로 학문으로만 알려고 하니까 이와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타락하고 난 후에는 유럽이 영으로 볼 때는 암흑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진들이 일어나도 자신들은 바다가 없으니까 해일하고 관계없다라고 생각했더니 이제는 이름도 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지금 유럽은 또 굉장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지금 유럽에 전염병이 돌고 있답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24장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앞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확인했으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내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로서 듣기만 했던 이야기,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만 했었던 그 이야기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 그분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의 말씀은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였기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기뻐하면 핍박받습니다. 아니, 지금 모두가 다 슬퍼하는데 왜 기뻐하고 있어?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 전혀 육의 감각과 영의 감각은 틀리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까지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끼는 게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물은 먹고 마시면 만족해합니다. 그것만으로 동물은 기뻐합니다. 동물은 삶의 기쁨을 그곳에서 느낍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기뻐할 수 없죠. 왜?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으니까. 사람은 동물보다 더 뛰어난 수준의 그런 생활을 살지 못하면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내면에서부터의 기쁨은 느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만으로는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먹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성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영의 만족까지 채워주지 않으면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중에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그 시대가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면서 정말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주 예수가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의 무덤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무덤을 만들려면 200만엔 300만엔 들어서 대리석 만들고 그렇게 무덤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는 그 무덤 준비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무덤을 준비할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가 있습니다. 죽고 난 후에 그 무덤터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무덤 만드는데 돈 들이지 마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항상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나 죽으면 무덤도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무덤터 지금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 지금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았다면 깨달으십시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너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보거든 너희들은 깨어라. 깨어 눈을 떠라. 예수가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무덤터를 어떻게 할까? 라는 걱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만들 준비를 하십시오. 믿음이 없음을 걱정하십시오. 가타야마상 아멘입니까? 저는 가타야마상을 이 땅에 두고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부른 겁니다. 모두 야끼니쿠 먹으러 갈 때 히로시는 왔어? 누구는 왔어?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는 오지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데 안 보이니까 같이 가기 위해서 이름 부르고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을 이름 부른 것은 같이 이 말씀 듣고 깨달아서 같이 천국 가는 길을 걷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영주 집사님 오늘 왔나? 이렇게 챙기는 겁니다. 함께 가고 싶으니까. 아멘. 키요시는 오늘 왔나? 네, 왔죠. 아직도 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안 보이면 걱정이 됩니다. 어떤 분이 안 보이면 저는 그분이 다시 교회 올 때까지 걱정합니다. 계속 밤이건 낮이건 아침에 깨어서 잠이 들 때까지 왜 그 사람이 안 왔을까? 그 사람이 다시 교회 올 때까지 마음속에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왜 안 올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기쁨은 지금의 현실, 지금의 육의 세계에 있어서의 환경이나 상태나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분 등등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내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있고 항상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 지나가 버리는 것들에 인생의 소망을 걸고 두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와 같은 인생은 기복적인 인생은 우리들의 참된 우리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변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바뀝니다. 영적인 것은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하고 영적인 것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원입니다. 영원. 저의 영혼에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면 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환경도 상황도 지금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서 그와 같은 것들과는 관계없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두 함께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나에게는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마음은 혼입니다. 혼. 이 마음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이지요. 우리의 마음, 기분, 감정, 의지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혼의 세계, 정신 세계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자 마음은 바뀌죠. 마음은 하루에 5만 번이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말 있죠. 마음은 하루에 5만 번 바뀐다고. 즉 한이 없습니다. 마음은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에어컨 켰을 때와 에어컨 켜지 않았을 때 마음이 금방 바뀌죠. 에어컨 안 키면 아우 더워 죽겠네 기분 나쁘다가 에어컨 키면 아 우리 집사님 때문에 올해 여름은 참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하고 금세 기분 좋아지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이렇게 금세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바뀌지 않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영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자의 마음을 남자들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여자의 마음은 금세 바뀌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비유하였죠? 갈대.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한국말로 갈대. 오크버상은 여성의 마음은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움직입니까? 예를 들어서 촛불처럼 바람이 불면 여성의 마음이 이렇게 금세 흔들 합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성의 마음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예를 들어 바다나 산이나 혹은 강가에 가면 갈대가 있지 않습니까? 갈대. 갈대는 가을 바람에 항상 흔들 이렇게 바람에 날리죠. 여자의 마음이 갈대다라고 한국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요코타상 부인의 마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요코타 당신밖에 없어요 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여자의 마음입니다. 그 여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남자들은 고생 좀 해야 합니다. 여자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수고하는 남자들은 육의 세계만을 안 보니까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자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니까요. 믿으시기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천지 만물과 영원한 세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의지로 버리지 않는 한 한 번 예수가 나의 구원주이다라는 것을 믿고 변치 않으면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환경과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상황 혹은 눈앞에 원수가 있거나 핍박하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죽으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소동을 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불쌍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유만만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식을 얻음으로써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자,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왕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겠죠? 네 어버이가 왕이니까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환경, 기분, 감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항상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뻐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은 이 사람이 미워, 더워, 추워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구나. 항상 사람의 육신은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뛰어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으로부터 기쁨의 열매가, 기쁨의 능력이 주어지면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으로부터 기쁨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럼 가만히 있으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와 같은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면 그 능력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리 되면 핍박을 받을 때조차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박해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핍박을 받겠죠. 왜? 여러분이 누군가를 혼낼 때 안 돼 하고 혼낼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혼내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혼낼 때 슬퍼하고 미안한 그런 태도를 보이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혼낼 때 기뻐하고 전혀 반성의 기분이 없으면은 화가 나죠.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좀 슬픈 얼굴을 보이면 불쌍해서 그만두는데 사람이 화를 내는데 히로이상처럼 막 기뻐서 웃으면 안 되잖아. 네. 내가 아니지. 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이지매를 해도 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더 머리가 폭발하죠.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기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요? 질려버릴 겁니다. 이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니까 두 번 다시 상관하지 말자 이 사람하고. 이렇게 됩니다. 핍박을,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쁠 수 없는데 사실은. 백집사님, 상대방이 나를 핍박할 때, 괴롭힐 때 때려주면 얼마나 기분이 후련하겠습니까? 한 번 때려주면. 옛날엔 그랬죠? 네. 옛날에는 육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러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참을 수 있었고 용서해 주었죠? 그랬더니 오히려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가장 미웠던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그 얼굴과 이름이 떠올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옛날에 백집사님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불가사의한 능력이 집사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이렇게 틀려진 것입니다. 옛날에 때려줬을 때와 참고 용서해 주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지금과 어느 쪽이 더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이 행복하시죠?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는 한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에서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엉켰던 문제가 가만히 있어도 해결되어졌고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오히려 이쪽을 핍박했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먼저 돌려주겠다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날 시간인데 시작하려고 했더니 끝나는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해야 한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맞고 이짐에 당하고 무시당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기뻐할 수 없는데.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보상이 있어요 해도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보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보상이 이렇게 많습니다. 천국까지 무한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이것을 무크이가 있다. 아르. 무크이가 아르.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욕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욕설 퍼부을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이 땅에서도 임할 것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일이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더 좋고 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약속 가운데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입장으로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사모님 전 정말 이 사람을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사모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사모님이 싫어지게 되죠. 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우리 둘이 같이 때려주자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그때는 얼마나 속이 후련합니까? 그러나 정말로 참지 못해서 전화했는데 그래도 참으셔야 해요 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육신으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기도했죠. 백수사님도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마음으로부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깨달으셨죠?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처음에는 이해될 수 없다 할지라도 육으로는 그러나 점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쫓아 살게 되면 실패가 없습니다. 살면 살 만큼 사는 만큼 더 멋져질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오셨을 때 백사님과 지금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미스 재팬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영혼에 기쁨이 넘치니까 그것이 먼저 어디로 나타났습니까? 먼저 얼굴에 나타납니다. 내 육신에 나타납니다. 그 기쁨이 내 영에 차게 되면 이것이 육신에 나타납니다. 저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왔을 때 백사님의 얼굴과 지금 많이 바뀌었죠?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느끼시죠? 영이 좋아지면 육신도 좋아집니다. 그랬더니 환경도 좋아집니다. 원수 같았던 사람이 이번에는 나의 편이 되고 내 아군이 되는 겁니다. 핍박받고 있었지만 오히려 존경받게 되고 앞으로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동경 땅끝 선교교회에 가면 백사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인지 몰라 이런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아멘.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다 다가오면 제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제가 변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죠. 아멘.